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인 1890년 로제타 홀은 25살의 젊은 여의사로서 같은 의사였던 남편 월리엄 홀과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당시 서구의 눈에 비친 조선은 가난하고 미래가 없는 미개하고 힘없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고, 조선 천지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인 월리엄 홀은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치료하다 한국에 온 지 2년 반 만에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을 당시에 로제타 홀에게는 2살 난 아들이 있었고 7개월 된 딸을 임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의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모아 홀 기념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로제타 홀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전문 병원을 평양에 세워서 의료 사역에 전념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6살 된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로제타 홀은 죽은 딸을 등에 업고 평양에서 인천의 양화진까지 걸어와서 남편의 무덤 옆에 아이를 묻으며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아들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평생토록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서원대로 로제타 홀은 평생을 조선의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1951년 85세의 나이에 죽었고, 그녀의 유해는 먼저 간 남편과 딸이 묻힌 인천의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로제타 홀의 헌신적인 삶은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좌치를 남긴 분으로 기억되었을 뿐만 아니고, 미국의 역사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200인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불꽃 같은 생애를 살다 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이 6살 된 어린 딸이 죽은 후에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었다는 편지 속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다간 위대한 선교사가 남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인간적인 고뇌와 신앙의 번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너를 잃은 슬픔이 날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맡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셨구나. 사람들은 엄마가 너를 잃고 느끼는 아픔을 당연한 감정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다른 어떤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여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시련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부했던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일어섰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이라는 시련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쓰라린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직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삶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이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련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인생의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쓰라린 인생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위기와 시련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로 이 위기와 시련에서 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이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머지않아 실망하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비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더 악화되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보십시오.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늘 절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가진 중요한 속성이 시련을 견디는
인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시련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시험과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성은 초월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월성의 사전적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 힘을 넘어선 신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초월성에 근거한 믿음이란 전지전능한 신은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능한 신 앞에 절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이 기뻐할 만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재앙을 피하고 물질과 건강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종교적 본성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초월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기대어 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종교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이 종교적 본성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본성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정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에 있다면 거기에는 시련과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열심과 간절한 부르짖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다못해 무당들도 구출하고 치성을 드리면 화를 피하고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진심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란 시련을 피하는 방편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견디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초월적인 대상에게 보상을 받아내는 어떤 신비한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모든 세상 일을 다 중단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내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시련과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일 것 같은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어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시련과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시련과 환난을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결론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상실이었으며 패배였고 절망과 고통이었고 버림받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발하는 바리새인들을 인내하셨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인내하셨으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같이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쉼이 없었고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인내했고 병들에도 인내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는 곧 믿음이었고 성품이었으며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끈질긴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인내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남편을 인내하시고 아내를 인내하십시오. 자녀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격동케 하는 이웃을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친구를 인내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불을 토해내는 설교를 한다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완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지만 내세우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으며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의지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곤충학자가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과정을 1년 동안 관찰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 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하는 나방이 너무 불쌍해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방구석을 기어다닐 뿐 가엾게도 날지 못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다. 스스로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는 고통의 과정에서 비로소 날개가 단련되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힘을 갖게 되어 진정한 나방으로 변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련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소망의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비록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쉼없이 인내합시다. 그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셨던 주님의 인내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셔서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어 결국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쉼없이 인내함으로 인내의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